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인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천년왕국, 전천년설인가 후천년설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송회를 통해서 2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은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천년왕국, 전천년설인가 후천년설인가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재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무천년설이 궤변에 가까운 엉터리다. 그거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무천년설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남은 것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전천년설하고 그 다음에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후천년설만 남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설은 천년왕국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무천년설은 사실상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천년왕국의 존재를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못 믿어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지식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못 믿어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같은 거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무천년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다니엘은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이 13절 말씀은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은 그때 이루어질 재림 때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땅에 존재할 네 제국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땅에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 돌아가기 전에 나라들이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언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천년왕국을 못 믿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무천년설하고 다르게 천년왕국을 인정하는데 무천년설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바른 견해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후천년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후천년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 후천년설은 현재 역사가 천년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계속 복음이 전파돼서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년왕국이 되고 그 후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후천년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인데 더 어이가 없죠. 아무도 무천년설을 지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후천년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이 천년 통치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우리 주님이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말기에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시대의 말기 무렵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작게 보이게 할 특별한 축복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선교와 전도 활동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후천년설의 가르침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과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 사이에 틈이 없지만 현 시대가 그 엄청난 시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 중 일부는 그 왕국이 정확히 100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나 다른 일부는 그 숫자들은 상징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오랜 기간일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유대인이 회심에 이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차기 시작할 때가 그 기간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후천년설은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거죠.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걸 훨씬 능가하는 그런 축복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재림 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세상이 막 천국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그 날이 올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후천년설이에요. 이 후천년설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이거를 반박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드렸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또 로이드 존즈는 이게 후천년설인데, 그럼 후천년설의 근거가 뭐냐? 후천년설의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천년설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 견해를 확인하거나 지지하는 어떤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근거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표적인 근거로서 다니엘 2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받은 이상에 관해 읽게 됩니다. 그 이상은 점점 자라 마침내 온 세계에 가득할 만큼 커진 하나의 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은 그 부분이 가르치는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온 세계에 가득할 만큼 커졌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이사야 11장의 말씀과 같은 다른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서 누룩의 비유를 인용하는데 누룩은 가룩 반죽 전체가 부풀 때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겨자씨 비유를 드는데 그것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지만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이 비유들이 매우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서 그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내용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후천년주의자들은 로마서 11장이 그들의 견해를 확인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기에 유대인들이 통틀어 구원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메시지를 믿거나 적어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내용을 이방인의 충만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내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돌이 우상을 쳐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재림 후에 있을 천년, 돌이 치는 것 자체가 재림이고 그 다음에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된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뭐 누룩 비유라든지 또는 겨자씨 비유 뭐 이런 거 보면 처음은 시작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충만하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 그걸 가리킨다는 거죠. 또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난다. 뭐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만 딱 들으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과연 인류 역사가 천년왕국과 같은 기독교의 흥왕으로 끝이 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흥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대환란으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느냐? 대환란이 있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냥 재림 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아니라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러면 대환란 전에는 뭐가 있느냐?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추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배도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배도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도한 일이 있게 된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이사야 1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부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부흥 아닙니다. 이거 추수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추수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증명하고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건 여러분 교회 시대 때 이루어질 일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일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어떻게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떻게 여러분 배교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맥과 상관없이 요거저를 딱 떼내가지고 이게 뭐 대부흥이고 예수님 재림 찬송도 막 보험성도 부르잖아요. 그거 다 헛방이에요. 성경을 전혀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를 노래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그 상황을 노래한 것이에요. 또 곧 설명해 드리겠지만 근데 이때는 원래 곧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대부분과 대추수에 대해서 씨름을 좀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곧은 아니고 2시간 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랬는데, 그런 부흥이라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건 예수님 재림 전에 돌아온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천년설은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즈도 후천년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후천년설은 우리가 역시 거부해야 할 관점으로 보입니다. 제가 발견한 후천년설의 문제점은 종말 직전에 황금시대가 전개되기는커녕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교회는 무서운 시험들을 지나야 하고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있으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후천년설의 난점을 솔직하게 표현하기에 충분한 한 구절로 된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로 우리 주님은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에서 믿음은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 구절에서 그분이 오실 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찬란한 황금기 직후와 같은 상태가 언제나 이어지리라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황금기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거의 압도되어 갑자기 복음을 적대하는 편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은 너무나 지나친 상징의 왜곡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근거들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후천년주의적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 전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 가지고 천연왕국 같은 시대가 온다는 것이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세상이 예수님 재림에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천년설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후천년설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저는 후천년설이 아니라 전천년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글만 알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19장하고 계시록 20장하고 어떤 게 먼저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19장이 먼저죠. 계시록 19장이 먼저인데 이런 질문을 왜 던지느냐? 19장에 재림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과 20장을 볼 때 전천년설이 맞습니까? 후천년설이 맞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전천년설이죠. 들으면서만 헷갈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계시록에 시간순으로 기록을 했는데 19장의 재림을 기록하고 20장의 20장의 천년왕국을 기록했으면 당연히 이게 전천년설이지. 이게 어떻게 여러분 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도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천년왕국에 관한 아직도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20장까지를 쭉 해석해 보니까 전천년설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 입장을 가지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18장에는 주로 바벨론의 멸망, 즉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세상 역사의 최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9장에는 심판이 끝났다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 이하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승자로 역사 속에 귀환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 후에 19장 마지막에 가면 역사를 어지럽히던 두 장본인인 짐승으로 상징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 처음으로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그런 후에 천년왕국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18장부터 쭉 보면 종말에 있을 일들이 연대기적 역사적 흐름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뒤집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읽었어요? 여러분 명확하죠? 그죠? 굉장히 명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후천연설이 아니라 전천연설이 성경적인 바른 견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후천연설은 뭐하고 닮았느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 합조회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그 기도 합조회에서 전 세계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횃불 선교에 와서도 여러 번 강연을 했는데 로버트 콜만이라는 교수가 또 이거를 재강조를 했어요. 뭐 부흥의 핵심이라는 책도 쓰고 또 이거를 재강조를 했어요. 특히 영성운동 진영에서는 밥 존스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밥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빌 해몬이라든지 릭 조이너 책으로 유명하죠. 릭 조이너 뭐 이런 분들 이분들이 대표적이지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그런 영성운동 진영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했어요. 그 예언을 연상시킵니다. 그죠? 후천연설은 그 예언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부흥과 대추수에 대한 예언은 빗나갔어요. 빗나갔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예언이에요. 저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해요. 그다음에 부흥에 대해서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기도 열심히 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무조건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전부라면 대부흥은 일어날 것이에요. 대추수도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흥이나 대추수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있나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추수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에게 대부흥을 일으키기에 부족한 어떤 부족한 면이 있나요? 대추수를 일으키기에 어떤 부족한 면이 있나요? 단순히 조건만 충족되면 대부흥이 일어난다면, 단순히 조건만 충족되면 대추수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어야 돼요. 또 가장 위대한 추수를 일으켰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바뀌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기가 막힌 진리들을 선포하셨어요. 또 8장이나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이 9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 삼중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삼중사역이라는 것을 딱 말씀하고, 그죠?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삼중사역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면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말씀에서든 치유에서든 축사에서든 어떤 면에서든 부족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10장에 보니까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젠 부흥이 일어나도 이 제자들이 파송된 전체 지역에 온 유대 땅에 강력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했어요. 결과가 제자들의 기대, 또 결과가 우리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렇게 결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를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지금까지 사역한 것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하겠는데 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열매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한 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그것은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냐?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다.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다.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짝밭이다. 길가밭이다. 그리고 가시밭이다. 옥토가 같은 마음에 가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사람들만 반응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사실 온 유대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진영에 서 있던 것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든 상관없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사역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대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대부흥이 무조건 일어난다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써 대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벌써 대처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쳐요. 실망할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이에요. 너무나 길가밭이 많은 것이에요. 너무나 돌짝밭이 많은 것이에요. 너무나 가시밭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반응해서 모여든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르고 사랑하는 교회가 분명히 차별성이 있고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해서 모여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게 마태복음의 한두 구절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입니까? 저 유럽인들의 마음이 옥토일까요? 저 코쟁이들 미국인들의 마음이 옥토일까요? 여러분 일본인의 마음이 옥토입니까? 여러분 저 악한 중국이 옥토입니까? 과연 중국 사람들의 마음밭이 옥토입니까?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여러분 환경이 좋은 잘 사는 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옥토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옥토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옥토입니까?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시다발적인 세계적인 대붕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바울이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시대에 와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밭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부흥과 대추수 이론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마태복음 24장이 예언장이죠. 말세에 대한 이건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예언하셨지 부흥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 시대 전체를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이 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세상 끝, 즉 재림 전에는 전 세계적인 대붕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지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중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옥토박 같은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화될 것을 예언하셨지 여러분 나라 전체가 바뀔 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들이 막 바뀌고 온 세상이 다 바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같이 되고 롯의 때같이 되고 점점 악해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세상은 진실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앞에 거는 예언, 이건 명령인데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켜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 증인이 되라. 믿습니까? 복음화시켜라. 그렇게 여러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를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에 힘쓰라는 것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미래에 대한 교회 시대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청사진이었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가 일어난다고 예언했지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바울이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현재 대부흥과 대추수가 전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 배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배도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반 타져가기도 힘들어요. 미국도 반 이상은 넘어갔습니다. 한국도 이상해집니다. WC 부산 총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배도에 앞장섰어요. 어떻게 목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WC 부산 총회에 앞장설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배도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배도의 길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재림 직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대부흥과 대추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으로 끝난다고 분명히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없어요. 또 이렇게 예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흥과 대추수로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전에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래 저는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대부흥과 대추수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 정도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대부흥과 대추수론이 너무나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른 이론이 아니라는 거, 바른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으로 확실히 증명할 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에 돌입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구약은 쉬워요. 구약은 뭐 비교적 쉽게 이렇게 정립이 됐는데 신약이 너무 어려워. 과연 성경은 대부분과 대추수에 관해서 약속하거나 예언한 일이 전혀 없는가? 기장 유명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밥존스 목사님부터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고, 여러분, 과연 없는가? 성경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이 대부흥에 대해서, 대추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없는가? 상세히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 케네스 긴 목사님도 그 구절을 기초로 해서 대부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이상을 막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결론을 못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된다. 모르니까, 내가 굳이 이걸 정립해야 되나. 그래, 포기했는데, 2주 전인가 다시 다른 말씀을 연구하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또 정신을 모아가지고, 정신은 하나밖에 없지만, 정신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때 비로소 정립이 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과 대추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정립된 거를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보통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대부분과 대추수는 과연 성경에 대부분과 대추수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예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정립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과 대추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눌 것인데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뭐를 하느냐, 예전에 요번 단원 전에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순교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신원까지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19장까지 막힌 것이 없이 전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 들으신 분들은 실제로 여러분 전에는 계시록을 읽어도 막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지? 도저히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는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 뭘 말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면서 또 모순이 없이 막힘이 없이 1장부터 19장까지 쭉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나도 수십 년 동안 전혀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계시록 읽을 때마다 계속 벽에 부딪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설교까지 들은 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은 분들은 1장부터 19장까지 막히는 것이 없이 쭉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계시록 시리즈 설교는 계시록의 구조를 보여줘서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거를 주기 위한 것이지, 무슨 강해 설교처럼 계시록 각 장의 한 절 한 절을 낱낱이 다 해석하거나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야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배운 거를 기초로 해서 그걸 뼈대로 해서 그 다음에 주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거기에다 살을 더 입힐 수 있을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2가지는 다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계속 걸리고 궁금했던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고, 또 하나는 그 바벨론의 상인들이 판매하는 목록에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대. 그죠? 하나는 보좌 앞에 7 영, 또 하나는 바벨론의 상인들의 목록에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궁금해요. 저는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궁금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안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궁금할 수가 있지?
성경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떻게 안 궁금할 수가 있지? 이제부터 궁금해 하셔요. 자, 먼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뭐가 문제인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리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렸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도 일곱 영이 나옵니다.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마지막으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읽은 말씀들에 보면 전부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계시록 읽다 보면 이 구절들을 보고 일곱 영이 성령님을 뜻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곱 영이 성령님을 뜻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 왜 계시록은 자꾸 일곱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이제는 의문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의문이 커지면 성경이 왜 이렇게 안 맞지? 분명히 복음서나 서신서술에 보면 성령도 하나라 그랬는데, 그죠? 성령도 한 분이라 그랬는데 아니 왜 여기는 성령이 일곱이야? 어느 게 맞는 거야? 왜 성경이 이렇게 모순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지? 그래 의심이 막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영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호칭을 유대 전통의 일곱 천사장을 가리키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녹일서 2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일곱 천사장의 이름이 뭐냐?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그리고 레미엘이,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일곱 천사장인데 이 일곱 천사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대 전통을 무리하게 기독교에 적용한 것이, 이건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해석을 바르지 않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 이 해석을 지지한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왜 이 해석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큰 굵은 글씨로 아까 읽을 때 표현을 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누구죠?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누구죠? 그거 봐요. 누구죠? 이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장차 오시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다니엘 7장 13절을 왜 잘못 해석했는지, 유명한 학자들이. 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천국이 하늘에 있어요. 분양. 그래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안 오셔야? 장차 오시리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하니까 재림이 떠오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예수님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오셔서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은 그날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자,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게 누구니?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근데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뭐라 그러느냐?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돼요. 이건 누구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뭐 7 대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좌 앞에 7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 영은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와 똑같은 경우들이 성경에 다른 곳에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도 자기와 성자, 아버지와 성부,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고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순종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삼위일체를 말한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거룩한 천사들을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경우다. 여기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7 대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성경 해석은 이래서 문제예요. 학자들의 문제가 이거야. 그냥 뭐가 그럴듯하면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 이거 안 돼. 해석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방심하지 말고. 그래 여러분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말만 들으면 학자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바른 말이 아니에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 경우가 다릅니다. 이건 두 경우는 경우가 달라요. 어떻게 경우가 다른가? 요한은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앞에는 그냥 재림할 때 이렇게 재림한다. 앞에는 그냥 명령을 할 때 그렇게 명령한 거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요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익숙한 말 아니에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그죠? 바울의 대표적인 인사말이죠. 바울 편지 그 서두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받은 경험을 요약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상태를 요약한 것이에요.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에게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것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것이. 근데 어떻게 여기에 천사가 들어가느냐? 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를 말하고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유사한 그런 구절들만 딱 가지고 여기도 천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천사일 거야. 이런 참 착각이 너무 많다고, 학자들 속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막 너무 많아.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을 그냥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유명한 목사라고 절대 믿으면 안 돼. 끝까지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뭔지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놓치지 말고 추적을 해야,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대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더구나 또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면 앞에 그 두 구절을 말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두 구절하고 다른 게 뭐냐? 이 계시록에서는 다른 게 뭐냐? 계시록에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7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왔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7영이 나와요. 예수님보다 천사가 앞설 수 없죠. 예수님보다 감히 천사가 대천사라 그래도 앞서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영은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죠?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왜 7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한 분인데 왜 계시록에서 자꾸 성령을 7영이라고 부른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해석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목사님들 많이 들었죠. 나는 그 설명 들을 때마다 괴로워. 막 난 그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설교 중에 괴롭더라고. 왜냐면 아니잖아. 엉터리잖아. 완전히 조잡하고 끼워 맞추기잖아.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은 7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한 분의 특성을 6가지로 설명해요. 7가지도 아니야. 성령 한 분의 특성을 6가지로 설명한 것이지 서로 다른 7영을 말한 게 아니야.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끼워 맞추고 그걸 해석이라고 강대상에서 떠드나.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의들이 없는지, 관심들이 없는지. 얼마나 그냥 대강대강 이해하고 대강대강 설명하고 넘어가는지 그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7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영 성령님을 그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답일까요? 왜 성령님은 한 분인데 왜 성령님을 7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한 영일까요? 7영일까요? 그 답이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답입니다. 여기 답이 있어요. 이제 아셨죠? 답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상징이죠. 예수님이 양이 아니죠. 그죠?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7뿔과 7눈이 나옵니다. 7뿔과 7눈도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뭐 도깨비도 아니고 머리에 7뿔 달고 계시고 뭐 눈이 그냥 7눈이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뿔은 힘이나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힘과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힘과 완전한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믿습니까?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7눈은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앞에 7눈과 7뿔과 7눈에서 7이 상징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 뿔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눈이 7개도 아니고. 그죠? 이 7이 상징이었어요. 따라서 7영의 7도 뭐예요? 상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뿔과 7눈이 상징이었던 것처럼 7영도 여기 나오는 7영도 상징이에요. 7개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이 어떤 영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징이에요. 성령이 일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냐?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만 영이냐? 아니에요. 천사도 영이에요. 귀신도 더러운 영이지만 영이에요.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완전한 분은, 영 중에서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완전한 분이세요. 모든 영들 중에서도 완전한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은 완전한 분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영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영이세요.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계시록의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곱 영이라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겠어요.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한 개도 궁금하지 않은 게 풀렸으니까. 나는 몇십 년 동안 궁금했는데, 나는 몇십 년 동안 읽을 때마다 뭐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고, 성령이 왜 갑자기 일곱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성경이 왜 이래 도대체? 이런 식이라면 계시록을 어떻게 믿어? 저는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치유가 안 나더라. 단순하게 무조건 막 믿어야 되는데, 저는 막 다 따지고 막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요거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의 상품 목록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악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목록은 괜찮은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사람의 영혼들을 판다. 사람의 영혼들. 나는 계시록 읽을 때마다 막 이 부분만 읽으면 막 멘붕이. 가끔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죠? 응?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뭐 부를 주겠다, 아니면 권력을 주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고, 아마 어떻게 사람이, 상점에서 상인이, 시장터에서 상인이 어떻게 사람 영혼을 팔지? 또 그 영혼을 어떻게 사지? 구매자들은 누구야 도대체? 그 영혼을 사서 어디다 쓰려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사지? 어떻게 영혼을 사고 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앞만 성경을 읽어도 이거 뭐 문맥을 앞만 봐도 이건 뭐 앞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심히 번민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영혼을, 마지막 때는 뭐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 보다. 어떻게 영혼을 뽑아서 파나? 또 그걸 돈 주고 사나? 그걸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작심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작심하고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작심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 답을 알았는데, 답을 알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너무 허탈하더라고. 왜 허탈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답을 찾기 위해서 이상근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었어요. 몸과 영혼들이다. 다 같이 노예를 가리키며 사람의 몸도 영혼도
상품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성경에는 종들과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몸과 영혼들이다. 그 여자가 아차 싶더라고. 이것도 번역을 개떡같이 한 거야. 아니 또 번역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고민했어도 그걸 몰랐다는 거야. 설마 그러고 찾아봤어.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종들로 번역되어 있는 게 종들이 원어로 뭐냐면 소마인데 이게 종이 아니야. 이게 몸이라는 뜻이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진짜 우리 성경 문제가 많아 이거. 너무 번역을 개떡같이 했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계시록 해석하면서도 여러 번 그런 문제가 나왔죠. 응? 성경 번역 다시 해야 돼 이거. 원어를 찾아봤더니 소마예요. 종이 아니라 몸이에요. 어이없게도 몸을 종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앞만 읽어도 알 수가 없지. 그리고 뭐 희한한 상상을 다 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몸과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그러면 분리가 되잖아요. 종 파는 게 따로 있고 영혼 파는 게 따로 있으니까 이게 엄청 이제 멘붕이 오잖아요. 근데 몸과 사람의 영혼들 그러면 문제가 다른 거예요. 몸과 사람의 영혼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을 종으로 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까지도 판다.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종을 파는 거지. 이게 노예를 파는 걸 말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랜트 오즈번도 몸과 사람의 영혼들은 확실히 종들을 가리킨다. 거기도 원어 그대로 종들이라 그러지 않고 몸이라 그랬어요. 몸과 사람의 영혼들은 확실히 종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허망하죠. 여러분들은 안 궁금했으니까 안 궁금했으니까 억울할 거 없어. 뭐 몇 분 전에 궁금했다가 뭐 몇 분 전에 궁금했다가 풀렸는데 나는 몇십 년이야.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쓰면서 몇십 년 동안 고민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게 도대체 뭐야? 한편 이거는 노예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인신매매를 통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매춘을 강요하는 거 인신매매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거. 심지어는 장기를 적출해서 판매하는 거. 영원히 있는 인간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장기 적출해서 판매하는 거. 이거 다 똑같은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북한하고 중국.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이 세 가지 다 해당돼. 국민 자체가 노예야. 전체 국민 자체가 노예야.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전체 국민 자체가 노예야. 나는 북한에 살면 산도 못 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아니 개나 집 앞에 묶어놓는 거지. 전 국민을 묶어놔서 맘대로 산도 못 가. 맘대로 여행도 못 가. 맘대로 이동도 못 해.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악한 거야. 김정은만 사악한 게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이 너무 사악해. 이런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이런 김정은에게 퍼다주지 못해서 날린 그 정권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날린 그런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당을 지지하는 이 나라 국민들은 개돼지들이야. 이건 개돼지야, 개돼지.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면. 나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심을 갖고 있어.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좌파 우파 다 떠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인신매매를 통해서 강제 노역하는 거 10분조까지 있어. 지금이 무슨 진시황 시대 때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기쁨조가 다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장기를 적출해서 판매하는 거. 북한에도 여러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하기 싫은 그런 보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좌파 우파 이건 아니라 인간 문제야. 인간 문제.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북한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운전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을 말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건 안 되지. 저건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걸 빨리 무너뜨려. 이게 인간이지. 믿습니까? 그게 인간이지. 김정은이 온다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김정은을 옹호하고 그거 퍼다주고 그거 살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난 정말 개돼지라고 생각해. 이건 개돼지들이다. 이건 진짜 개돼지들이다. 이건 진짜 심판받을 악이다. 이건 심판받을 심각한 악이다. 그 김승규 장로님 예전에 만났을 때 김승규 장로님이 해준 얘기인데, 그 북한에 중국에 여러분 장기 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중국이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중국 공산주의에서 반대하는 그런 종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을 골라서 장기를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중국 무너져야 됩니다. 저 시진핑 저거 난 기도할 때마다 시진핑 무너지라고 기도해요. 중국 공산주의 무너지라고 기도해요. 김정은 무너지라고 기도해요. 그래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무너지라고 기도해요. 이 나라 종북 다 무너지라고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치 문제 아니에요. 이건 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인간으로서 이런 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의 집단, 공산주의는 이거는 악마의 세력이야. 마귀의 세력이야. 회교도 악마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믿습니까? 이건 절대로 반대해야 돼. 이건 무너져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치유 때문에 우리 교회 왔다가 나 호남인데 깜짝 놀라는 분들. 호남이라고 다른 게 아니야. 이거 인간의 문제야. 호남 사람 인간 아니야? 그죠? 좌파 지지하는 사람 인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 환영하는 그 집단이 있잖아. 그 모임의 대표가 너 그렇게 김정은 좋고 너 그렇게 북한 좋으면 너 북한 가서 살아 그러니까 싫대요.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동이나 그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북한 좋으면 너 북한 가서 살아 그러면 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수천만의 북한 동포들을 그 체제 아래 고착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김정은 집단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견소리를 하는 거예요. 견소리. 그거 빨리 무너뜨려야지. 그거 빨리 갈아쳐야지. 그리고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 정치엔 관심도 없고 나는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할 때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북한 동포들의 입장을 바꿔놓으면 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게 북한의 수용소. 아니, 거기에 70년 돼서 70년이 넘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군대 생활도 요번에 힘들다 그랬는데 여러분, 북한의 수용소에서 입장 바꿔놔 봐요, 여러분. 굶주림, 노역, 폭행, 성폭행. 거기서 날마다 살아가고 죽어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아마 그거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항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입장 바꿔놓으시라고. 하나님 입장 바꿔놓으시라고. 어쨌든 저 사람은 그 자기의 평생이라고. 똑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유린당하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신음하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저 김정은 무너뜨려달라고. 빨리 빨갱이 세력 남한에서도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빨리 저 사람들 자유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2주 동안에 치유성을 통해서 은혜 쭉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내가 사무실 있다 보니까 난리 났더라고. 막 드속거리고 그 은혜 참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김정은 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주의 속히 패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진핑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저 시진핑 무너뜨리고 저 중국의 공산주의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수용소 문이 닫히게 해주시옵소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시름소리, 고통의 탄식과 절망과 한숨과 그 부르짖음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신 나간 빨갱이 세력들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나간 빨갱이 세력들, 그들을 지지하는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 주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개돼지 중에는 목사들도 많어, 기독교인들도 많아.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이제 비로소 너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조국 사태를 위시해서 이번에 여러분 축구 경기도 보세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거하고 무슨 상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돌아선다는 게 이 국민이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 목사들이, 교회들이, 기독교인들까지도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 정말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 믿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주님, 이 나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붉은 사상이 이 나라를 점령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대한민국이 깨어 일어나서 세계를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복음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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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실어나소서. 하나님,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들의 간투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억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북한 땅에도 70년 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태어나면서부터 수용자 같은, 온 나라 전체가 수용자 같은 그 땅에서 억압과 질투의 가운데 인권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것이 죄이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죄밖에 없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소서. 북한 땅의 주민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실어나소서. 그들의 단호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실어나소서. 주님,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지게 하소서. 그 악한 정권, 원수마귀에게 속한 그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이것은 저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억누르고 폭력과 압제를 가하고 있는 그것이 어찌 사람의 정권입니까? 주님, 마귀의 정권 무너지게 하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또한 주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기심의 소리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었던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양심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하나님, 인생들이 악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무리한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과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내 이웃을 보고가신 사람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동거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앞에 오소 하나님, 그들의 피에 달린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70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탄식이 쌓이고 주님 앞에 단원으로 쌓인 그 시간이 주님 70년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시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들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탄식하며 단원한 시간이 아버지 그토록 많이 흘렀습니다.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한국교회, 강박하고 마음이 굳어진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정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진핑 정권,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과 함께 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양을 쏟아 부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국 공산당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진핑 무너질지어다. 이 땅의 모든 종북주의자들, 주선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정권이 새롭게 바뀌게 될지어다. 하나님, 기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일을 행하소서. 세일을 행하소서. 세일을 행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도구도 없어. 북한 땅에는
중국 땅에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살고 있다고, 나 혼자 아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곳에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단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소서.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사고파는 그 많은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가운데 그 죄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무너지게 하소서.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진핑 공산당 정권 무너질지어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밟을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더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더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중국이 바뀌기를 원하고, 아프리카가 열리기를 원하고, 유럽과 미국과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목소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성경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발의로 집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대한민국의 여론을 바꾸고, 이제는 그들이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신원하시도록, 피해 호소의 신원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한국교회 새바람을, 한국교회 주님을 향한 외침을, 그 비맺힌 호소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어소서. 주의 성령으로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교회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교회가 살게 될지어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살게 하소서. 홍kam차와 시위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도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도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교회가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통하여서 부흥을 출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프리카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주수를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프리카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주수의 물고가 계속해서 트이고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을 쏟아부으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단식하는 목회자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주스를 일으키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진리가 전국 복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소서. 열방을 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중국과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온만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때까지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님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척거리인데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저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도 아니고 개를 끈에 묶어둬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의 자유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유린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북한 지도자에게 꼬리를 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구역질 나는 자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이기적인 구역질 나는 이 국민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자들에게 미혹하고 그런 자들을 지지하는 이 잘못된 국민들, 아버지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저
기레기들로 가려간 언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국민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국민들이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목사와 교회들이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빨갱이들이 활개치지 못하는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인간 같지도 않은 빨갱이들이 좌우하지 못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갱이 천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빨갱이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러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빨갱이들로부터 자유케 주시옵소서. 빨갱이 사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주시옵소서. 북한 정도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 나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빨갱이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중국 시진핑 폐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공산주의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공산국가로서의 중국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공산주의가 폐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빨갱이 세력들 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도 독재입니다. 성결을 못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어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독재자도 무너지게 하시고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성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중국의 성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저 회교국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회교국의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성교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개혁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성교에서 힘쓰는 모든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칠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칠갑절로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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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